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쭈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
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설 명절 기간입니다. 설 명절에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족들을 만나러 오가는 발걸음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교회 차원에서 가정 전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수요일 새벽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이루어지는 가정 전도 기간에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옳은 말을 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복음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를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요한을 죽였다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반응이었죠.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책망하며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간음을 한 사람들은 돌에 맞아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지적했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진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불편함과 핍박을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헤롯의 갈등은 그의 생일 잔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생일은 유대인의 문화보다는 이 헬레니즘의 문화의 산물로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한순간의 맹세로 결국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살로메의 춤에 매료된 그는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맹세했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고 헤롯은 체면을 위해 생명을 죽이고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삶이,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때로는 예배 시간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갈 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앞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지만 결코 멈춰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라 외침이 되었고 복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악행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오늘은 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구정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족 전도기간으로 정했죠.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오해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기쁜 날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망치냐고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죠. 그 생명, 오늘 그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 생명을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삶으로 또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이 주변 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기간에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 간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쓰는 손길 위에도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명절의 가족 전도 기간, 이 가족 전도 기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함께 나와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